주님, 설명절을 앞두고 이 조용한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기도 하고 빙빙 돌기도 하고 회의하고 방황하기도 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죄에 매여 고달펴 주님께 다시 오고 우리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주심을 위해서 주님께 오고 이 세상에 바라고 소망할 것이 없어서 다시금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 짙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더 감격해지는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희석시키고 묽게 만들고 주님으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주님께로 날마다 더욱 가까이 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맞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사기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6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 말씀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16절 말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3장 6절까지가 사사기 전체의 서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 건가, 어떻게 해서 사사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사사기를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보면 사사기의 지도자들이 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사사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실수도 많이 해요. 심지어는 뭐 자기 딸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전쟁에 나가는데 난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주저하는 사사들도 있고 사사기의 마지막 삼손 같은 경우는 하나님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어떤 저런 사람이 지도자일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에게 생각될 정도로 그런 백성들 못지않게 사사들이 타락해 있는 모습이라 그럴까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이런 것들을 왜 그럴까? 왜 이런 이야기를 사사기에서 기록했을까? 이런 내용들이 3장 6절까지 내일에 주신 말씀까지
서론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들의 행적과 사사들의 등장 인물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다 그런 내용들을 어저께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행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버려두셨다. 그래서 그들을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런 내용들을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가 사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사를 세우시면 사사들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목적이 뭐냐 하면 거기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16절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징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아바드 섬겼다 예배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도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이 뜻은 구원자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판관, 뭘 재판하는 사람이라 이런 뜻도 있지만 구원자랍니다. 사사 아까 우리 삼손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 같은 삼손 같은 입다 같은 위대한 사사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이방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이들을 구원하게 돼. 근데 왜 구원해내냐?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하는데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들이 그랬죠?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 음행했다. 하나님을 버린 행위를 하나님을 신랑 대신 하나님이신데 그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고멜처럼 또 다른 것에 향락에 빠져 세상의 물질에 빠져서 세상의 신들에 빠져서 음행하게 되는 것으로 성경은 많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또 그들에게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워져서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자 그다음 18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 여기 사사의 목적이 구원하셨다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오죠. 구원하셨으니 그 이유를 설명하며 시작.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하나님 멀어져요.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래도 뜻대로 살아가다가 사사가 또 사라지면 또 타락하고 이렇게 반복적인 범죄와 타락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이고 주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냥 너무 힘드니까 슬퍼 부르짖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사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인간이 다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을 다 멸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표현하는 분이 19절이에요.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더욱 타락했다 그랬어요. 가면 갈수록 더욱 타락하는 거예요. 마치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불면 어떻게 밑에서 바람 막 불다 위로 올라가면 점점 회오리 바람이 커지죠. 미국 같은데 토나우도인가 뭐 그 회오리 바람이 불으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조그맣게 생겼다가 점점 커져가지고 막 온 집채나 막 그들을 휩쓸어가지고 날아가죠. 인간의 죄악이 처음에는 조그만 것 같았는데 사사를 세워서 그들의 또 잠잠하게 하면 그러다 또 점점 커지고 또 점점 커지고 그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네.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뭐라고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여기 더욱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19절 후반전은 그들에게 절하고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가 패역했다라는 말을 써요. 패역했다. 이 패역했다는 말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간음했다는 음행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을 통해서 또 타락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더욱 패역한 모습이 사사시대에 와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꼿꼿해가지고 패역한 족속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하고 며칠 만에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주의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죠. 사사들이 죽고 우상숭배로 불복종하고 계속하지만 계속해서 타락이 계속해서 더욱더 타락하고 음란하게 되고 폐괴의 길을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이 우리 뜻대로 됩니까? 그리고 애들이 자꾸 벗어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 점점 벗어나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은 계속해서 사랑한 자녀를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는 그 부모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한 번 딱 하면 끝이는 게 아니고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또 은혜가 또 하나님 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요 우리가 이해할 때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인간이 또 회개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사사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인간이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그럼 회개, 그러면 또 사사를 세우시고 이렇게 도식적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려는 가장 중요한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주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표현한 듯 18절에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뜻을 돌이키셨다. 불신한 백성 더욱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사자들을 보내고 사사들을 보내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 사사기를 해석한 분이 어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불신한 백성에게 어쩔 수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이러면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내고 싶은데 이거 그냥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차마 그렇게 못하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적인 우리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우리 쪽에서 한 건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보면 꾹꾹 참으시는 거예요. 꾹꾹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드러나고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상처받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상처받으신 하나님의 그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까지 했다고 제가 몰트만이라는 신학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상처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처받으심으로 우리가 치유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은 거기에 대한 상처받는 대가가 없이는 결코 치유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없이 자녀가 회복되는 길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고향에 형님이 계신데 그 집안에는요, 이 콩팥이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 누님도 결국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그 형도 그것으로 해서 사람이 그냥 새카매지더라고요. 콩팥이 안 좋으니까. 그 아버님 장모님도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다행히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기증자가 나타나서 콩팥을 이식 수술을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활기가 솟아나요.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한 사람이 새로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폐역의 길을 계속 걸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뜻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의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그들을 하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점점 타락해서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오늘도 저희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신 것은 인간의 공로나 회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사사기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진노를 받아서 이방 백성들의 압제로 힘들어할 때마다 신음하고 끙끙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좀 커가지고 시집 장가도 가고 애를 키워봐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런 삶으로 이렇게 살아왔구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혈기가 방자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다 될 거로 생각해요. 근데 결혼해보고 고생을 하고 애를 키워가지고 밤잠을 못 자서 하고 애가 그냥 열이 나가지고 얼떨게 모를 때 아빠가 나를 그때 이렇게 밤새도록 나를 간호했던 기억들이 기억나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애타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일들이 기억나는 거잖아요.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처받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보면 여러분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을 남겨두셨다. 왜 이스라엘 백성, 왜 하나님 우리를 저것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두셨을까? 왜 그렇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건가? 가나안이 그 땅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를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쓸 때 어떤 회사 사원이고 뭔가를 쓸 때 뭘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진 걸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 회사나 그 공동체의 신실성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느냐를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심으로 해서 얘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닌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이르시되 왜 진노한 이유를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목소리를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남기던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었다. 하나님 원망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다 내 탓이에요. 내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어요. 하나는 왜 예루살렘 성을 예배드리는 우리를 다 쫓아내가지고 그랬냐. 가나안 바벨론 땅에 가서 살펴보니까 바벨론 땅 강변에서 눈물을 흘려 보니까 다 내 때문이었다. 내 죄 때문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셔서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종을 보내고 지도자를 보내서 그렇게 사사를 보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유교도 경험하고 또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세대는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전쟁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뭔지, 그리고 이긴다는 게 뭔지,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게 뭔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세대예요. 가나안 땅에 태어난 세대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게 오늘의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전쟁이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옛날을 회고하고 자기 조사 아버지 부모들의 할아버지 세대들의 신앙들을 다시금 회고하기 위해서 그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랬죠.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족속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을 옥죄는 올무와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 막
이거 어떻게 할까? 바울이 자기 안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몇 차례나 기도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쉽게 안 없어져요.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우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더욱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남겨두신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고 이것으로 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방 민족이요. 가시오 올무가 대석했다. 2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올무를 놓고 가시를 놓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단련시키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오냐 하고 그냥 응바지를 애가 다 버리잖아요. 애를 데리고 공공장소에 갔는데 은행에 갔다. 식당에 갔는데 애가 지 멋대로 막 해요. 요새는 애를 하나밖에 안 놓으니까 여러분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가 막 옆에 가거나 뭐 어지럽히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따끔하게 꾸짖어야 되지.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처벌해 두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좀 애들 좀 조용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부모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우리 애를 그런 다음에서 싸움을 붙여요. 싸워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애 버릇을 다 망치는 겁니다. 최소한도 예의를 갖추고 사회성을 갖추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엄격하게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딱 불러다가요. 제가 외국에서 할 때 부모들은 딱 불러다가 식당에서 그런 애들이 그런 버릇을 하면 딱 불러다가 눈물이 날 정도로 딱 야단을 쳐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상대방이 와서 죄송하다고 제 아이가 이렇게 버릇을 가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한국 보니까 부모가 오히려 자기 애를 뭐 야단쳤다고 오히려 그 상대방에 대해서 불손하게 행동해요.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인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안 행하나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녀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나라 민족을 돌아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한국 역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정치가 새로운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어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올해 가정이 다 해체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셔서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건강하고 튼튼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복되는 불순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 강물에 마음껏 뛰어들어서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바쁜 일정 가운데도 예배 자리로 나와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사사를 세우고 구원해 주기를 원하지만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음행하며 절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께 슬퍼 울부짖고 또 조금 형편이 나오면 또 배반하는 그런 악순환이 더욱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이 사사시대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잘 역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으신 주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픔을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되어봐야 자식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날들이 눈물을 흘려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듯이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남겨놓은
어려운 과제들이 있다면, 시험이 있다면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철없을 시대에는, 철없는 시절에는 내 방자하게 내 혈기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은 자면, 성숙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사시대의 타락한 모습처럼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떠날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특별히 이 추석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깨달아서 우리 때보다 더 우리들의 자녀 시대에 더욱 예수 잘 믿고 더 하나님 나라 충성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갈등과 이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오니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더욱 하나님 은혜의 사랑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고향의 집으로, 부모의 집으로 돌아온 자녀도 있고 또 오늘 내일 또 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때로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부모와 고향으로 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 이야기하면서 내 가정, 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이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외롭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과 사랑을 서로 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시고 정치가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가을에 더욱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의 결실의 계절에 성령의 열매가 알알이 하나하나 맺어가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